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 전과 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 전 그리고 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어느 누구가 아니라 모두가요, 맺게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분이 돌아가시거나 그럴 때 이분이 이러이러한 열매를 맺으셨지, 그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로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되게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맺은 열매로 하여금 이 사람이 거짓인지 아니면 참인지 구별하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농부가 찍어서 불에 던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중세의 수도사 이 피에르 알베라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피에르 알베라르라는 사람과 그 피에르 알베라르라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엘로이즈라는 이 수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수도사 수녀에 대한 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랑의 이야기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랑 이야기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알베라르가요, 이 자신의 이 신학 학문을 이제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신학자로 가장 저명하고 유명한 이 라옹의 이 안셀모 스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스승으로 이제 삼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알베라르가요, 결국에 이 스승 안셀모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되는데, 그 실망의 내용을요, 그 알베라르의 그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나 이 안셀모의 이 스승에게 되게 실망했어 라는 표현으로 그 이유를 이제 편지에다가 적게 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그 편지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안셀모는 다수의 청중 앞에 서 있을 때는 그야말로 경탄할 만큼 큰 존재였으나 질문자와 마주 앉았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지. 언어 구사는 정말 그야말로 기가 막히고 절묘했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니 알맹이가 없었으며 그 이론은 너무나 공허했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강의에 불을 붙였을 때에 그의 집은 연기로 가득 차긴 했으나 그 불빛이 비치지 않았네. 안셀모라는 이 나무는 잎이 너무나 무성해서 멀리서 보았을 때 너무나도 당당하게 느꼈지만, 가까이 가서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잎이 무성한 나무에 어떠한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됐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베라르가요, 이 냉정하게 스승 안셀모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두 가지를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불을 피워서요, 연기는 자욱한데 그 불에 비치는 뭐예요?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불이 나야 연기가 나는 건데, 근데 불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연기만 자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잎은 막 우와 할 정도로 무성한데 뭐예요? 가까이서 보니까 어떠한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알베라르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연기가 되고 잎이 무성한 잎이 되는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비추지 않으면 연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잎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춰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동사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승은 뭐예요? 잎 그리고 연기, 명사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을 보시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요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우리 명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동사예요. 성령의 은사하면 말씀, 믿음, 치유, 능력, 예언, 방언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라고 하는데 가르치지 않으면 말씀 알아봤자 뭐합니까? 열심히 모여서 말씀 읽어봤자 뭐하냐고요. 저 지금 막 10번 통독했습니다. 20번 통독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지를 안 해요. 행하지를 않으면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치유 은사가 있대요. 근데 치유가 있는데 고치지 못하면 그게 뭔 성령의 은사입니까? 믿음이 있대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뭐예요? 믿는 자였어? 나 몰랐네? 라고 한다면요, 행함이 없다면, 방언을 하는데 선포하지도 못하고 통역하지도 못한다면 그 방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요? 예언을 하는데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냥 질러놓고 끝이에요. 네가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무슨 아니, 분별하지 못하면 예언이 뭔 소용이 있냐고요.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는 은사는 은사가 될 수 없고, 행함이 없는 열매는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언변과 같은 어떤 연기, 절묘한 언어 구사와 같은 무성한 잎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기가 되는 것, 잎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기 속에서 불꽃의 빛을 비추며 그 무성한 그 잎에서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다시 말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되기를,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제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야, 너 몇만 명, 수백만 명 모이는 목사였냐? 이야, 대단하다. 너 천국. 이게 아니라 상관이 없어요. 너 수천 명이든 작은 교회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는 것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고요. 지금 주를 위해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냐고요. 이것에 지금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두 가지 인물을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시면요,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보면요, 에베소에 누구 제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와 어떤 제자들은요, 다시 말해서 18장에 등장한 아볼로와 19장에서 등장한 어떤 제자는 서로 만난 적이 없어요. 또한 서로 아는 사이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만난 적도 없고 아는 사이도 아닌데 이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8장 25절에 이 아볼로는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그 전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또한 사도행전 19장 3절에 보면요, 이 어떤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볼로와 어떤 제자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아는 사이도 아니지만 세례 요한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끝, 이거예요.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아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대요.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며 다녔고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주의 제자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받은 자야,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무서운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도요, 목사 될 수 있어요. 신학교 교수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해도요, 아볼로처럼요, 어떤 제자들처럼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가능합니다. 직분 받을 수 있습니다. 말로만 좀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아도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이거와 전혀 상관없이 교회 생활이 가능하고요, 신앙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오늘 아볼로와 어떤 제자들을 보니까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가능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교회 생활, 이러한 신앙 생활이 지속되잖아요.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현상이 무엇이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 불꽃의 빛을 비추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무엇에 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기가 돼야 돼. 무성한 잎이 돼야 돼. 무엇이 되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하기보다는 뭐예요? 무엇이 될 것인가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뭐가 될 생각도 없거든요. 그것도 맞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 될 것인가, 무엇을 안 할 것인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머리로만 그냥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요, 무엇이 될 것인가, 무엇이 안 될 것인가에만 되어 있어요. 왜냐면 희생해야 되거든요. 힘들거든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짜증나는 일들도 많이 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했던 이 아볼로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저자가요,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했던 아볼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웅변가입니다. 말을 아주 그냥 기똥차게 잘하는 거예요. 아주 그 웅변가가 되기 위해서요, 그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웅변가가 되었겠습니까? 연습을 했겠죠. 다시 말해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무엇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능통해야 된다. 말하는 거 최고 잘해야 된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요, 사도 바울보다 이 아볼로가요, 설교를 더 잘했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는 뭐 누가 졸아서 막 떨어져서 위에서 2층에서 떨어지는 일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볼로가요, 설교하면 그냥 정신이 뻗쩍 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 팬이 엄청 많았습니다. 아볼로 팬, 사도 바울 팬, 그리고 베드로 팬, 막 그렇게 해서 막 파가 나눌 정도로, 그 정도로 뭐예요? 아볼로는요, 야, 이게요, 아주 그냥 끝내줬어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 사도행전 저자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행전이 저자가 보기에도 이 아볼로는 야, 이보다 대단한 웅변가가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요, 대단했습니다. 회당마다 찾아가서요, 그냥 불구경을 이렇게 옆에서 구경했던 예수에 대해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웅변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이요. 어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요, 사도행전 저자가요, 19장 1절에서요, 특이하게도 그러니까 주의 제자라고 얘기 안 하고 어떤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어떤 제자라고 해서 이게 사도 바울이 전도한 제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제자들이면요, 그의 제자라고 아마 이 사도행전 저자가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어떤 제자라고 불렀던 것은요, 그 이유가 주의 제자도 아니고요, 어떤 제자라고 불렀던 이유가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들이요, 어떻게 제자라고 할 수 있나? 왜냐면요, 3절 말씀에 다 담겨 있었어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거 솔직히 질문 같다 하는 질문이에요. 무슨 세례를 받겠어요? 요한 세례 아니면 뭐 다른 세례겠죠. 요한 세례 아니면 뭐 있겠어요? 이렇게 물었던 이유가 있어요. 뻔한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분명히 자신은 주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그의 언행 속에서,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말하기를 자기는 주의 제자라고 말하기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고도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한 꿀도 느끼지가 않는 거예요. 묻고 싶지도 않은 거, 왜 교회 다닙니까? 라고 묻고 싶지도 않은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야? 이거예요. 왜냐? 왜 사도 바울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뻔한 질문을 했을까요? 왜냐? 이 제자들 또한 제자가 돼야 돼. 백그라운드가 중요한 거야. 라인이 중요한 거야. 세례 요한, 거기에 내가 제자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되는 것에만 집중해서 살았기 때문에 제자로서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주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주의 제자인지 아닌지 사도 바울이 헷갈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로지 말만 잘하는 운병가가 되었던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주셔서 26절을 보십시오. 이 운병가로 되었던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되자 그제서야 아볼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게 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제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심이 바로 27절과 28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볼로가 누가 하라고 시킨 일이 아닙니다. 아볼로가 스스로 자원해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지금 에베소에 있거든요. 근데 아가야 지역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곳에 어느 교회가 있냐면 고린도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제가 지금 사역을 하겠습니다. 자원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제자들에게 뭐예요? 편지를 써서 이 아볼로를 영접해 주십시오. 그가 아마 교회에 많은 유익을 끼칠 것입니다 라는 편지를 썼겠죠.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그가 가매 뭐라고 해야 돼요? 결과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왜냐? 브리스길라 아굴라로 깨달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깨달았거든요.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내가 말 엄청 잘해, 내가 율법으로 능통한 자야, 그렇게 자랑하면서 다녔는데, 회당마다 다녔는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지워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이기미더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후에 아볼로에게 나타난 두 가지 형상입니다. 아가야,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고자 스스로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만나지도 않았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나중에 만납니다.
만나지도 않았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만난 상태입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자원하고 두 번째로 뭐예요? 많은 유익을 끼쳤더라 이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유익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나만 자랑했어요. 내가 말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얼마나 율법에 능통한 자인데, 율법에 뭡니까? 웅변가가 되는 것에만 진짜 그야말로 힘써 살아왔는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자 복음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으로, 소망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뭐예요?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에만 뭐예요?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 아볼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만 되기를 원했던 이 백그라운드 라인을 서기 위한 그것만 중요하게 생겼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푸셔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5절에 보시면요, 요한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 세례를 베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러나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에 대해서요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어라.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뭐를 하면서 기다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간절히 기다려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성령의 은혜를 기다려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서 못해 결국에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베풀었던 그 세례가요, 뭐 요한의 세례처럼 요한 세례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사도 바울 라인을 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결국에 사도 바울로부터 이들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므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 자들은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과 예언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방언과 예언은 무슨 특별한 이상한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도구로 방언과 예언으로 통역하고 뭐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이러한 역할, 그것이 주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요, 아볼로와 어떤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 전과 후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180도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 되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목사가 되는 거, 제자가 되는 거, 이게 최고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거, 라인 타는 거, 이게 최고예요. 이것이 세상에 지금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중요했으며 뭐예요? 자신의 배경이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출신이냐, 아버지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이들의 모습은요,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그냥 배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뭐예요? 주를 위해서 뭐예요? 무엇을 하는 것에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짐하게 되고
결국에 그 다짐이 어떻게 해요? 결단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시애틀에요 가보시면요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형제교회입니다. 이제 형제교회 섬기고 있는 이 건준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건준 목사님은요 정확히 9년 전에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요 아마도 저희 교회 라이브러리에요 그 책이 있을 거예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 금방 읽게 돼요. 근데 그 책에서요 목사님은요 자기 교인들에게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 시간에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뭔 소리야? 뭐 교회를 지금 다니러 왔는데 다니지 말라니.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요. 이러해요. 이상하다. 뭔 소리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 자신이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목사가 돼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말씀에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분을 떠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세상과 구별돼야죠.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제자를 보았을 때 이게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루이빌 한인장교회에 다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 2%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만약에 여기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이 없다라면 어찌겠습니까? 권사님이셨어요? 장로님이셨어요? 만약 이런다면요. 목사이셨어요? 만약 그런다면요. 더 나아가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진짜 교회의 삶을 살아야 함을 지금 권준 목사님이 그 책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교회 출신의 목사든요 어느 교회 출신의 성도든 상관없어요. 상관하지 않아요. 만약 이것이 상관이 있다면 베드로요 그렇게 무식한 그 어부 출신 베드로 사용하지도 않아요. 출신이 중요하고 배경이 중요하고. 그렇다면요 그 야고보 요한 진짜 못 배운 애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진짜 조금 좀 똑똑한 애들이지 그 촌동네 갈릴리에서 그렇게 뽑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출신이 중요하고 배경이 중요하고 능력이 중요하고 어느 신학교 어느 디그리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너 어떤 목사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 지금? 목사냐? 목사냐? 이거 해요 지금. 어떤 성도냐? 어떤 성도냐고요. 저는 어떤 직분에 있었던 성도, 그게 아니라 지금 주를 위해서, 지금 나를 위해서 뭐를 섬기고 있느냐, 이것에 지금 뭐예요?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말만 잘하는 웅병과 상관없어요. 요한의 제자라고 자랑하면서 나는 그의 제자입니다, 그거에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뭐예요? 유익을 끼치는 아볼레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뜻을 전달하는 방언과 예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제자에 뭐예요?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요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되는 어떤 성도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간절히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주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매일매일 얘기하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요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고민하면서 뭐합니까?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고민하지 않고요, 결국에 하늘나라를 가서 하나님 저 아시죠? 야, 너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말한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교회는 문턱까지 왔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모르신대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진 능력, 가진 힘, 환경 지금 어렵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에 고민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